전날 저녁에 저는 여러분과 영적 성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 영적 성숙의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은 우리들의 영적 회복입니다. 회복. 영적 성숙 못지않게 영적 회복은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의 필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처음부터 커버하면서 본문까지 포함시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요한복음 21장을 펼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고 있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티베리아라는 호수는 갈릴리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티베리아가 갈릴리고 갈릴리가 티베리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 중에서 제일 커다란 도시가 지금도 티베리아스예요. 그래서 티베리아스를 중심으로 해서는 티베리아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보다 보편적인 명칭은 갈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옛날 제 아들을 처음으로 만나시고 부르시던 그 갈릴리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여기 3절에 보시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수제자죠. 어둠가는 제자. 베드로를 만났을 때 21장 3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지금 베드로의 시간은 거꾸로 역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향해 다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만나셨을 때 그를 향해 이렇게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는 건 좋은 일이야. 좋은 직업이지. 하지만 너는 물고기만 잡다가 인생을 끝낼 사람은 아니야. 너는 말이야.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도전, 이 말씀을 듣고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응답했다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물에 자기의 생계를 걸었어요. 인생을 걸고 그물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왔던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어부가 되기 위한 제자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다시 갈릴리의 바다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독백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겠습니다. 과거처럼 옛날처럼 나는 고기나 잡는 그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가 21장 4절에 보시면 그 4절 계속 읽어보시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더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다음 절, 그 다음에 보시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다시 옛날이 생각났을 거예요. 옛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밤을 지새우며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옛날, 동일한 험, 동일한 헛수고, 동일한 의미 없는 삶을 반복하고 있었던 그 옛날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다시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에 고등학생이 성적이 좀 안 좋아서 그 부모와 함께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부모하고 카운슬링을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오고 가다가 그 아버지가, 이 학생의 아버지가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마침 선생님은 역사 선생님이신데 우리 아들 역사 성적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역사를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의 아버님에게 다시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어떠셨죠? 저야 뭐 형편없었죠. 역사 선생님 가라사대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밤의 허무가 다시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베드로의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낚을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의욕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또 다시 말하면 그는 영적 소명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의욕, 영적 소명을 상실하고 영적 낙심 속에 빠져들어간 베드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하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베드로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 베드로를 찾아와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될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영적 회복을 도와주신 거예요. 영적 회복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했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응답하게 하셨을 때 비로소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였던 것처럼, 그렇죠?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only grace, 오직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구원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영적인 길에서 우리가 넘어져 낙심할 때에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 첫 번째로 베드로로 하여금 과거의 실패를 다시 직면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과거의 실패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과거에서 도망치기에 바빴어요. 과거에 실패한 죄의식을 끌어안고 그는 더 깊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처리할 때, 과거를 바르게 처리할 때 비로소 회복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회복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 과거를 직면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쭉 읽어보시면 이제 물고기를 놀랍게 잡는 기적이 한 번 더 일어나죠. 그 물고기를 잡고 바닷가에 해면에 올랐을 때 21장 9절에 보시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바닷가에 딱 갔더니 주님이 그 바닷가에다 숯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숯불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숯불 엘러지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아니 주님을 저주까지 했을 때, 그것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을 숯불 옆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숯불 옆에. 그 숯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숯불. 얼마나 베드로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숯불. 그 숯불가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사랑하는 스승을 배신했던, 그리고 저주까지 했던 그 과거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과거를 도망갈 수 없어, 이 얘기예요. 자, 식사가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조반 먹기를 다 기다렸어요. 적어도 주님은 친절하게 조반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 같으면 절대로 기다릴 수 없어요. 아마 조반 끝나기도 전에 저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 그때 왜 나를 부인했니? 네,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아침 식사가 소화가 제대로 안 될 것을 배려하신 주님,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그 질문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몇 번 하셨다고요? 3번. 여러분, 베드로에게 세 자리 숫자 에너지가 또 있었다는 거 아시죠? 옛날 그 숯불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다? 3번. 3번씩이나 자기의 사랑하는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그대로 3번씩 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부를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내 곁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옛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 다른 제자들이며 여기 있는 내 옆에 친구들은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걸 기록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묻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느냐? 3번씩 거듭거듭 확인하며 질문하셨습니다. 3번씩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질문을 3번씩 하고 있는 주님. 여기 과거의 실패를 다시 직면할 수 있도록, confrontation, 직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의 배려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패를 다시 직면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로 현재의 은혜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거의 실패를 다시 실패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도망가지 말고, 제자들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도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도 도망갔던 우리 선배들의 역사가 많이 펼쳐져 있죠. 대표적인 사람 요나 기억나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에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부름받았던 요나, 니느웨로 가야 그는 다시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니느웨 성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무슨 사건인가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저 반대 방향의 배를 탔잖아요. 하나님 그대로 두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를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 요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에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배전에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풍랑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고 큰 바람과 함께 요나를 추적해 오신 하나님, 그리고 왜 이 풍랑이 일어나는가를 그 배에 타고 있는 성객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하신 하나님, 그 제비가 누구한테 뽑혔다고요? 요나에게. 그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주님이 나를 쫓아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쫓아오셨구나. 요나의 스토리는 여러분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저는 요나 읽을 때마다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그 말씀 반대로 행동하고 싶다. 아니, 주님의 존전을 떠나고 싶은, 주님과 더 이상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충동이 나를 사로잡고 도피의 욕망이 나를 붙들고 있었을 때 저에게 일어나는 생각은 뭐냐면 요나가 바로 요나라는 생각이에요. 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요나는 요나입니다. 아니, 손을 들고 가슴을 치면서 요나는 요나입니다. 시작. 요나는 요나입니다. 네. 자, 베드로는요, 자,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전혀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옛날에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는 깊은 데로 가라.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어요. 하시니 던졌어요.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다시 옛날 생각나겠죠. 옛날에 깊은 데로 가라. 아마 그때 베드로를 항해하고 싶었을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고 나는 프로페셔널 피셔스맨. 나는 전문적인 어부인데 보아하니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 어부 중에 한 사람이 전혀 같지 않은데 당신이 이 바다에서 뭘 안다고 저 깊은 곳으로 가라고요? 그런데 앞에 서 있는 그분에게 베드로는, 당신 어부 베드로는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권위, 그 권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기에 그물을 던지라는 당신의 말씀을 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 아마 그날 생각이 또 났을 거예요.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그때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표시할 때 이런 말로 표기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옆에 있었어요. 베드로의 영원한 라이벌, 동업자. 그 요한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요한이 그때 물고기가 많이 잡혀지는 광경을 보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베드로 보고 주님이야, 주님이시라. 호 퀴리오스 에스티.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탄스러운 발견이에요. 주님이야.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야. 바로 그 주님이시여. 자기를 찾아오신, 그들을 찾아오신,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위대함을 또 한 번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만났던 20년 전, 3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편인이 이 현장에 다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지금 나의 살아있는 현재에서 그분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그분은 내가 30년 전, 20년 전 신앙 체험을 했을 때 그때 주셨던 그 경험을 의존하고 오늘을 버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를 위해, 오늘의 능력을 위해, 오늘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예요? 과거의 실패를 다시 직면해야 한다. 그 실패 앞에 도망치지 말고 그 실패 앞에 다시 서야 한다. 그리고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주님, 그때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저주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범죄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세요. 그렇게 과거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현재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현재에 다가오시는 그분, 실패했던 나, 도망쳤던 나, 다시는 그분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나, 그래서 말씀 앞에 서고 싶지 않고 성경을 덮어버렸던 나, 그런 나에게 지금도 걸어오시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시는 오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회복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가 있어요. 첫째는
과거의 실패를 다시 직면해야 한다. 둘째는 현재의 은혜를 다시 경험해야 한다. 세 번째는 미래의 계획을 다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하십시다. 미래의 계획을 다시 기대하십시다. 미래의 계획을 다시 신뢰하십시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미래, 그 미래를 향해서 주님은 계획을 보여주세요.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어떤 미래, 어떤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자, 세 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씩 부르셨을 때, 네,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다시 주신 주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돌보라는 것이에요. 목자의 사명이에요. 목자의 사명.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주셨던 콜링, 소명은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전도자의 사명.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것. 전도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영혼 낚음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실패했던 베드로, 좌절했던 베드로, 낙심했던 베드로, 도망치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명,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목자의 소명이에요. 목자의 소명. 여러분, 전도자의 소명과 목자의 소명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어느 것이 더 큰 사명일까요? 제가 얘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영혼을 낳는 것이에요. 영혼을 낳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전도 축제를 우리가 새 생명 축제라고 그러죠. 아이를 낳는 것이에요. 근데 목자의 소명은 양을 돌보고 기르는 것.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또 권사님들, 우리 자매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더 잘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남자들은 몰라요.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들어요? 아이를 기르는 것이 더 힘들어요? 네? 기르는 게 더 힘들어요.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 네. 오죽하면 한국 어머니들이 차라리 이 속에다가 품고 다닐 때가 훨씬 낫다고. 나와서 더 말씀해요. 사고도 익히고. 평생의 과정이에요. 돌봄의 과정. 물론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전도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 이 끊임없는 돌봄, follow이라고 하죠. follow, spiritual follow, 영적인 양육. 양육의 과정이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런데 실패했던 베드로, 좌절했던 베드로,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더 큰 사명, 옛날보다 더 큰 사명을 받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 우리가 한 번 그분을 실망시켰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의 빌 게이츠가 쓴 책 가운데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성공을 해왔던 사람들만 쓰지 않겠다. 나는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 회사에서 새롭게 나는 인플로이 하겠다. 하지만 실패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고용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까?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은 사람, 레슨을 얻은 사람, 이것은 놀라운 차원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쓰고 싶다. 저는 주님의 마음도 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으세요. 그는 우리가 인간인 것을 아십니다. 그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능히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그분 보시기에 당연한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에게 묻고 계셨을 거예요. 너 이 실패를 통해 지금 이 참담한 아픔을 통해 뭘 배웠니? 넌 무엇을 배웠니? 그 레슨을 배우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됐어. 그러면 다시 일할 수가 있었어. 또 한 번 너는 일할 수가 있어.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였다고 목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은 옛날 전도자의 사명과 다르게 목자의 사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똑같이 갈릴리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잡은 고기들의 숫자를 헤아리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사건에는 없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 그리고 끝에 몇 마리 잡았는지 몰라요. 근데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 이 장면에서 잡은 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그거 쓸데없는 숫자 아니에요. 목자의 사명은 양들의 숫자를 카운팅해야 돼요. 하나하나. 목자가 자기 양들을 모른다면, 저는 한국에서 조금 대형교회에 속하는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라 그것 때문에 항상 죄책감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가장 커다란 길드 컴플렉스가 죄책감이 있다면 우리 교인을 제가 몰라. 목사님 지구촌교회 교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나 누구예요?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고 물어보는 사람. 제 마음이 아파요. 내가 내 양을 모른다는 사실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용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칭찬하지.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을 다 알아요. 너무 잘 알고 돌보신다고. 위대한 목자십니다. 박수 한번. 진짜 목자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지구촌교회 목회를 하는데 숫자가 자꾸 많아지니까 3,000명, 5,000명, 10,000명, 15,000명, 20,000명.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30,000명까지 모였습니다. 모르죠. 몰라요. 그래서 제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한 길 가운데 하나가 소금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목자가 될 사람들. 한 사람이 12명 이하를 우리가 소금을 다 만들면 우리 교회에서 목장이라고 하는데, 목자가 자기 목장의 양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12명 미만이니까, 보통 10명 미만이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의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함께 이들을 알고, 이들을 돌보고, 이들을 케어링하고,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들과 같이 기뻐하고, 이들을 돌봐주십시오. 그래서 소그룹 목회, 목장 사역을 제가 펼쳐갔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양들을 돌아보는 사역을 효율적으로 함께 감당할. 그래서 저희 교회 목자들은 저는 저의 동력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할 일을 나와 더불어 대신해서 감당해 주는 사람들. 내 어린 양을 먹여다 전도자보다 더 높은 사명, 더 존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이런 놀라운 계획, 너는 목자가 되어야 해.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첫 번째 father, 양들을 돌보는 첫 번째 교황 목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신앙이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저는 프로페셔널한 신앙교와 성직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목자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성숙한 평신도예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면 그 성숙한 성도들은 목사님과 더불어 목양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높은 사명, 더 존귀한 사명, 그 미래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두 가지 대조적인 단어가 등장하죠. 젊어서는 늙어서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녔어. 내가 과거에 실패한 거니 영적으로 실패하고 영적으로 좌절하고 영적으로 넘어지고 영적으로 나를 배신했던 이유,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야.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마음대로 돌아다녔기 때문이야. 그렇게 하면 내 실패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늙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마무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종국적인, 궁극적인 실패가 되지 않기 위하여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네가 마음대로 살도록 내가 지켜보았지. 근데 내 마지막이 승리가 되기 위해서, 내 마지막이 부끄러움이 아니기 위해서, 내 마지막에 늙어서는 내 인생에 내가 간섭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 속에 개입할 거야.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늙어가다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와요. 병석에도 눕기도 하고, 집안에서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와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 속에 개입하는 거야. 그리고 참으로 나만 의지한다. 네 마음대로 스스로 살다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배신하지 않도록 오직 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 마지막 인생의 황혼에는 내가 간섭하다. 그리고 힌트를 주세요. 힌트.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까? 이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 절에 보시면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리로다. 내 마지막 죽음은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내가 내 인생 속에 간섭하마. 우리는 교회 전승의 역사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다는 것을. 그가 마지막 로마를 탈출하려고 했다가 다시 자기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발걸음을 돌이켜 그가 버리려고 했던 로마로 다시 돌아오면서 붙잡히죠. 그리고 그는 순교합니다. 그가 순교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를 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처럼 매달지 말라.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나는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은 그분의 이름 앞에 진정한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받아달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면서 그가 남겼던 마지막 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에 중국에 선교 갔다 오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중국 교회 역사에 보면 중국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 가운데 왕명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왕명도 목사님. 그분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일찌감치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잘 살고 싶은데 목사만은 안 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전도하는 일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정치하면서 인생을 살고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18세였어요. 18살에 갑자기 병이 들어요. 병이 드는데 병이 낫지 않아요. 병원에 가도 좋은 약을 써도 어떤 방법을 다해도 병이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18살에 18세의 이 소년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낫게만 해주시면 무슨 일이든 할게요. 주님의 일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심부름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났어요. 병이 기적적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약속한 대로, 소원한 대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신앙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도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모태동 시대거든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모진 핍박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붙잡힙니다. 1949년에 그가 붙잡혀서 고문을 받습니다. 이 청년이 그 고문을, 지독한 고문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회유합니다. 간단해. 네가 그냥 나 예수 몰라. 부인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너를 놓아줄 거야. 너는 어쩌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공산당의 유능한 간부가 될 수가 있어. 그는 고문에 지치고 지친 나머지 마침내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각서에다가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풀려나왔어요. 감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두통이 생겼어요. 두통. 별별 수단을 써도 이 두통이 떠나지 않아요. 계속 짓누릅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야. 그는 갑자기 큰 종이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앞과 뒤에 글씨를 썼어요. 나는, 내 이름은 왕명도입니다. 뒤에 내 또 다른 이름은, 나는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입니다. 나는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행진합니다. 나가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는 다시 체포를 당해요.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뻤대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가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두통이 깨끗이 나는 거예요. 네. 그는 그 감옥에서 무려 19년간 감옥살이를 합니다. 19년 동안. 근데 그동안에 감옥에 있으면서 진정한 리더가 돼요. 중국의 지하교회 모든 성도들이 왕명도에 일거수일투죠. 그가 감옥에서 한 한마디 한마디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부흥을 가져가요. 중국 지하교회의 그 어메이징한 놀라운 부흥,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부흥이에요. 그것이 오늘 중국 교회의 중요한 파운데이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실패한 과거를 직면하고 나는 실패한 베드로라고, 내가 주님을 배신했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 주 앞에 돌아왔을 때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옥에 있는 그를 쓰셔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 감옥에 있는 그분을 서구의 크리스찬 리더들이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신앙치 않은 사람이 방문해서 물었다고 해요. 왕명도 형제, 왕명도 목사님, 당신은 그 감옥에서 19년 동안 지독한 고문을 견디면서도 그렇게 기쁨으로 중국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비밀을 가르쳐 드리죠. 저는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억눌릴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 찬송을 늘 불렀습니다. 저와 감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이 찬송을 배우고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박박받았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니 그 은혜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지켰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나갈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어떠한 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옛날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주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삐뛰고 원하는 곳으로 너는 마음대로 다녔다.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서 네 마음대로 살고,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서 네 뜻대로 살고,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서 네 계획대로만 살았지.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따랐을까요? 옛날처럼 큰소리 치는 베드로 아니에요. 이제 그는 큰소리 칠 수 없었던 베드로. 그는 겸손하게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그래서 그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복된 제자, 영적으로 회복된 제자로 역사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 스톤을 이 땅에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살 것입니다. 온 세상이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밤이 회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